창세기 강해 시리즈 11 노아 방주의 비밀 3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라. 아멘. 예, 여러분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예, 얼굴이 아주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은혜스럽게 보이십니다.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요라 그랬습니다. 이번 남은 2018년도도 계속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노아 방주 이야기 세 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지죠. 그래서 그 비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땅 속에서 샘의 깊은 물이 솟아났고 또 하늘에서부터 창문이 열려서 물이 쏟아졌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숫자가 나오죠. 뭐죠? 숫자? 60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 600이 누구의 나이예요? 예, 노아의 나이. 근데 여러분, 노아가 600세까지 산 게 아니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600세, 600이라는 단어, 이 숫자를 통해서 제가 좀 오늘 말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없는 그런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조과학에 관한 얘기예요. 이야기가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 진화론이라는 이 사탄의 도구가 이 온 세상을 이렇게 비진리로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고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아주 쉽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의 가장 맹점이 뭘까요? 중간 단계의 화석이 없다는 거죠. 진화가 됐다면 중간 단계에 뭔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진화론이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뭐가 예를 들어서 목이 짧은 짐승이 땅의 것을 주워 먹다가 저 나무 위에 있는 맛있는 그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어떻게 됐어요? 목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진화가 됐다. 그거죠? 그럼 뭐예요? 점점점 좋은 것으로 진화됐다 얘기하면서 그 진화의 핵심이 뭐예요? 돌연변입니다. 뮤테이션. 그죠? 돌연변이. 여러분, 돌연변이라는 것이 뭐예요? 돌연변이는 열성에서 우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성에서 열성으로 돼요. 여러분, 돌연변이 보시죠? 소가 막 다리가 5개가 해서 태어났어요. 그 소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열성인자예요. 근데 점점점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오류죠. 그것은 과학이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언제나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증명. 근데 진화론에는요, 증명할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진화론은 이건 또 신념입니다. 신념. 믿음이에요. 믿음을 근거로 합니다. 믿는 거예요. 아, 그렇게 진화됐겠지. 믿는 거죠. 예. 여러분, 제가 진화론 얘기하면 너무 흥분하고 말이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제자훈련에 들어오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자, 노아가 몇 살까지 살았어요? 950세. 와, 950세.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950세까지 살았다. 자, 그런데요, 이 창조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노아 홍수 이후부터 나이가,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 이 부분 제가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여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쭉 보세요. 노아 홍수 시점에 그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 이상 오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이후부터 급격하게 나이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930세, 무드셀라 969세, 노아가 950세, 벨렉이 739세. 근데 쭉쭉 내려오면서 여기 아브람 때 175세, 야곱이 147세, 모세가 120세, 다윗이 70세까지 쭉 내려가죠. 그래서 이 모세를 기준으로 해서 성경에 강건하면 120세라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수명이 줄어들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 뭐 오래 살면 뭐 100살 정도 살지 않을까요? 그죠? 점점 줄었다는 거죠. 왜 줄었을까라는 겁니다. 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줄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노아 홍수가 일어난 그날에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땅속에 지하수가 빵 폭발했어요. 예, 땅속에 있는 물이 폭발하면서 이 대륙이 새롭게 지금의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물층이 있었는데 그 물층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표현이 있죠. 쏟아져 버려요. 그러면서 이걸 보세요. 이 지구가 어떻게 변했냐면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었고 오존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존층과 물층이 2차적으로 이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유해한 광선들 이런 것들을 다 막아줬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오존층만 남아있고 물층이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오존층만 있는데 오존층조차도 지금 다 파괴됐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여러 가지 단파장, 장파장 이런 그 광선들이 다 그냥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 스킨 캔서 굉장히 무섭잖아요. 이 피부암이죠.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저도 자꾸 점을 빼라고 하는데 이게 암일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저도 점을 좀 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왜 생기는 거예요, 점이. 다 이게 우주로 날아오는 광선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전에는 엄청난 양의 물층이 지구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생각하면 비닐하우스를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온실처럼 아주 적당하게, 그래서 제일 적당한 온도가 18도에서 22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온도로 적당하게.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계절이 계속 쭉. 그래서 이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바람이 없었대요. 바람. 태풍. 그런 태풍이 없었고 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더라도 가랑비처럼 이슬비처럼 이렇게 쭉쭉 이렇게 스파클링이라고 하죠. 뿌려주는 그런 정도의지 막 폭우가 내리고 태풍이 그런 게 없었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외치죠. 이 땅에 엄청난 홍수가 올 거야. 40일 동안 비가 쏟아질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왜 안 믿었을까요?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홍수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고 40일 동안 비가 내리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얘기하는 것을 좀 미친 사람 아니야? 아니 홍수가 뭐야?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홍수는 홍수. 그 사람들은요 홍수 그러면 그게 뭐야? 왜요?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공룡도 살고 뭐도 살고 그냥 막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많은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인간의 나이 수명은 기후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극한의 어떤 그 추운 지방이 있죠. 그리고 굉장히 더운 나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춥거나 굉장히 더운 나라의 사람들은 오래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스트레스, 그 기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나라, 일본 덥고 춥고 사계절이 있어요. 그래서 장수하잖아요. 그죠? 계속 덥고 계속 추우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금방 죽을 수밖에,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벽합니다. 생물들이 살기 완벽하고 사람이 살기 완벽하고 너무나 행복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점점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급격하게 지구가 완전히 안 좋아졌죠. 이것은 뭘 의미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이런 노아의 홍수 같은 대심판을 하셨을까? 그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죄 덩어리였어요. 죄 덩어리. 예. 노아만 빼놓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뭐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지구가 이렇게 돼버린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 죄 때문에 지구가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고 있습니까? 이 뉴스에도 보잖아요. 멧돼지들 막 내려오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일본의 원숭이들이 막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죠?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뒷동산에도 규련동 뒷동산에 있는데 밤 주워오지 마세요. 그 누구 밥이에요? 다람쥐 밥인데 왜 뺏어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하민이 데려다 주면서 밤 보면요 이게 툭툭 차요. 안쪽으로 다 넣어버립니다. 왜냐면 다람쥐 먹으라고. 여러분 그거 주워다 먹어서 뭐 얼마나 우리가 배불러요. 그냥 시장에서 사서 드세요. 다람쥐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자꾸 내려오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싸 죽이고, 그죠? 그건 누구의 잘못이냐는 거예요. 예. 우리의 잘못, 인간의 죄. 인간의 죄 때문에 지구가 점점점 이렇게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고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파괴되고 그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죄의 모습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죄의 심판이 반드시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혹시 마음속에 어떤 죄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빨리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저도 좀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데 여러분 카이스트 출신의 과학자가 계십니다.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과학회 지금 거기서 사역을 하시는데 김명현 교수, 그러니까 유튜브에다가 김명현 창조과학 이렇게 쭉 치시면 쫙 강의가 나와요. 꼭 한번 정말 강추입니다. 강추. 꼭 보세요. 정말 재밌고 강의도 잘하시고 재밌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을 깨닫게 됩니다. 김명현 창조과학 꼭 한번 검색해서 꼭 보세요. 그래서 혹시 제가 궁금하시죠? 예. 그 김명현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을 조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뭘 얘기하시냐면 홍수 전에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었나 이거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전에 지구의 인구가 몇 명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예, 같이 한번 보시고 한번 우리 궁금증을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살기 좋았던 지구는 이 홍수 때 철저하게 파괴되고 훨씬 나빠진 환경에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힘겹게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살기 힘드시죠? 이 지역은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들보다 낫다 못하다 이런 정도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세상과 지금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그렇게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게 맞다면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억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 세상을 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한탄은 오해입니다. 하나님 처음 만드신 세상은 절대로 이런 세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륙들도 홍수 이후에 다시 형성된 겁니다. 홍수 이전의 모습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홍수 심판 때와 비슷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이 왼쪽 그림은요, 홍수 직전의 상황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본 건데, 이 할아버지가 누굴까요? 노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또 틀렸습니다. 동네 할아버지입니다. 이런 그림을 잘 보시면 사람들이 방주 문 앞에 몰려와서 문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노아와 그 가족은 이미 동물들과 함께 방주 안에 들어갔고 방주 문이 닫히고 7일 후부터 비가 내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뒤늦게 비가 내리는 걸 보고 물에 빠져 죽을까봐 돈보따리 들고 온 마을 할아버지입니다. 이때 방주에 타지 못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그런 계산 안 해보셨을 겁니다. 홍수 직전에 지구상에 살고 있던 사람이 몇 명 정도였을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여러분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아담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단순히 이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 후 몇 년 살았다, 이게 다 나오기 때문에 성경 그대로 정리하면 이 아담부터 대홍수 때까지 인구 증가를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할 일 없는 과학자들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홍수는요, 아담 창조 후 1656년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아담의 후손이 1650년 정도까지 몇 명 정도로 불어날 수 있을 것 같은지 옆에 앉은 분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도움이 안 되니까 상의를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70억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홍수 직전의 세계 인구를 계산해 보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최소 10억에서 최대 100억 이상 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시는 분들은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리하지 않고 계산해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럼 평균 잡아서 50억 정도라고 봐도 지금 현재 세계 인구와 비슷한 정도가 홍수 직전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8명 빼고 다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지금 전 세계 홍수가 났어요. 지금 지구상에는 70억이 다 죽는 거예요. 요 앞에 앉은 8명 빼고. 너희들의 책임이 막중하단다. 나머지는 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여기 로얄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나 저나 전 지구를 덮은 홍수는 겪어본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홍수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좀 안 가실 것 같아서 제가 영화 한 장면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탄이 거대한 해일에 파괴되는 장면을 영화로 표현한 건데 좀 옛날 영화입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 딥 임팩트라고 하는 영화예요. 거기 주요 장면을 1분 정도만 보시면 아, 대홍수가 일어나면 저 정도 사건이 일어나는 거구나 라고 좀 짐작을 하실 텐데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대홍수가 일어나면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의 10배, 100배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데 휩쓸리면은 빠져 죽는 게 아니고요. 돌과 흙에 휩쓸려 가면서 가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지구상에 있었는데 이걸 학교에서도 가르치질 않죠. 교회에서도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가르칠 기회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까맣게 잊고 사는 겁니다. 근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잠시 정신적인 충격을 받으셨기 때문에 잠시 기지개를 한번 쫙 켜주겠습니다. 저 조명을 끌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비치는 조명을? 예. 아까 제가 그 홍수 직전에 세계 인구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할 때 좀 안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제가 계산 결과 잠깐 좀 확인시켜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아까 대홍수가 창조 후 1656년이라 그랬죠? 여러분 지금 현재 세계 인구는 35년 정도마다 2배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이 30살 정도 되기 전에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60세 이상 되면은요 200억이 넘습니다. 너희들 열심히 살아야 돼.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는데 과거에는 조금 느려서 50년마다 2배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50년마다 2배면 처음에 2사람이 50년 후에 4명, 100년 후에 8명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사람이 결혼해갖고 100년 후에 자기 자손들 다 모아봤더니 8명이더라. 빠른 거예요? 느린 거예요? 우리 경험상 상당히 느린 겁니다. 맞죠? 근데 이렇게 천천히 인구가 늘어나도 여러분 1650년 지나면 170억으로 늘어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요 3자리 숫자만 넘어가면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인구 증가가 머릿속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100억이 넘을 수도 있다는 말이 과장된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100억이었건 10억이었건 다 죽은 겁니다. 계속 들어보고 싶죠. 유튜브를 통해서 꼭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그 카이스트 재료공학과 출신의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엄청난 석학이에요. 근데 이분이 창조 과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금 20년 이상 지금 사역하신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분의 그 이 설명을 들어보면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랄 일들, 성경과 대조해서 맞는 그런 말씀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 유튜브 요즘 뭐 스마트폰 와이파이 연결하면 다 나오잖아요. 뭐 공원에서도 다 와이파이 되고 다 되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꼭 한번 봐보세요. 이 강의 내용이 쭉 9개인가 10개인가 있어요. 그거 꼭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바로 이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까 이 김영 교수님 얘기하시죠? 최소한 잡아도 10억에서 100억의 인구가 다 죽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물이 아니셨을까? 이런 묵상을 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그 세계적인 두뇌를 가진 아인슈타인이라는 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그렇게 심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자기가 어떤 창조주란 자가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심판하는 사이, 그게 무슨 하나님이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100억 이상의 인구를 그렇게 몰살시켜 놓고서 하나님 막 춤을 추면서 기뻐하셨을까요? 절대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주님은 너무나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좋았던 지구를 향해서 심판하는 그 창조주의 그 심정, 그렇게 해야만 했던 그 심정, 그 죄를 가만히 놔두고서는 온 지구가 완전히 죄로 뒤덮일 것 같은 그런 심정, 그래서 그렇게 심판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꼭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해하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해 못하면 홍수 사건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다 세상을 물로 멸하시지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선생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제가 이 홍수 사건을 묵상하는데 요한복음 19장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세요. 피와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다. 이 물은 뭐지? 갑자기 떠오른 생각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십자가 사건과 노아의 홍수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깊이 묵상해 보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심판하시면서 눈물 흘리신 그 눈물, 그것이 바로 그 엄청난 양의 물이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흘리신 그 물,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노아 홍수의 그 물과 오늘 이 십자가에서 뿌려진 그 물, 이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였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아름다운 지구를 향해 심판의 도구로 쏟아부으신 엄청난 양의 비와 물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눈물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해석됩니다. 성경이 내 삶에 적용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제 설교를 들으면 제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보고 설교 말씀을 듣잖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사역함에 있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신앙생활 할 때요,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예배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데,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기 위해 내가 행해야 하는 선한 행위는 바로 그분의 집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이름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 7장 1절에 보면
방주로 들어갔죠. 그 방주는 무엇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죠? 방주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의 은혜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심정. 저는 명절 때만 되면 이 하나님의 심정이 자꾸 마음속에 이렇게 거슬려요. 뭐가 거슬리냐면 명절 때마다 이 한국 땅에서 행해지는 많은 우상 숭배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습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에 눈물을 흘리실까? 그래서 저는 기도해요. 주님,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이렇게 추석 명절에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이 예배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리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심정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죄 안 짓게 돼 있어요.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물, 그 심정을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제일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서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물을 기억하면 우리 교회 안에 지체들의 눈물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힘들고 고통당하는 여러분들의 구역원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힘들고 고통당하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누군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들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받는 그런 성도들, 지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성도는요, 우리 주변의 지체들, 그 상한 심령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 그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는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며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이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눈물을 또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성도는요, 전도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세요. 모든 짐승들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방주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모여들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해요? 그들을 방주 속으로 잘 이끌어라 그랬어요. 방주 속으로 잘 이끌어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제가 좀 묵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 적용점이 뭔가? 여러분,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얘기할게요. 얘기해도 괜찮겠죠? 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특별히 새 가족이 들어오셨어요? 그럼 목회자로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새 가족이 오셨으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 되는 거 맞는 거예요. 새 가족이 오시면 인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나요? 맞이하시나요? 새 가족이 오시면 오셨냐고 인사하시나요? 새로 교회 등록해서 이제 교회 적응하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 인사하시나요?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정을 아시는 성도는 인사합니다. 왜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성도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이 동물들을 방주 안으로 보내주셨는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동물들을 잘 살피고 보살폈던 것처럼 새 가족이 오시고 성도들이 오시면 환영하고 안아주고 감싸주고, 그죠?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 오래 다니신, 우리 교회 지금 7년 됐습니다. 7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들 서로에게도 인사하시나요? 서로를 잘 맞아주시나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권사님들, 연로하신 장로님들께 인사하시나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인 저에게
인사하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미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예의가 있어요. 연세가 많은 분이 먼저 인사하는 게 예인가요? 물론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만 있는 분 계십니까? 미국에 가시면 돼요. 예, 미국에 가시면 됩니다. 하이 뭐 데이비 막 그래요. 나이 많은 분에게도.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하이 뭐 누구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장로님들께 먼저 인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인사하고 안아주고 아는 체하고 새 가족이 오면 환영해주고 맞아주고, 그죠? 밖에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와야 이게 뭡니까? 바로 방주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노아 방주의 비밀 세 번째 메시지, 정말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정말 맞이하고 환영해주는 성도는요, 나가서도 전도합니다. 나가서도 복음 전합니다. 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새잖아요. 안에서 안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안 새는 거 맞는 거죠?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생기셨습니다. 시작. 참 잘생기셨습니다. 어떻게 좋으신가요? 네, 좋으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네. 오늘 멋지시다고. 오늘 찬양팀에 우리 건찬한 분이 앙고라 윗도리를 입고 오셨는데 인사드렸잖아요. 앙고라 윗도리 참, 예. 그 뭐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뭐죠? 이름 모르겠네. 예, 죄송합니다. 앙고라 윗도리라 그래서. 하여튼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럼 좀 이쁘다라고 좀 표현도 해주시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눈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성도는요, 서로를 환영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삶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눈물을 기억하며 사는 성도는 그 눈물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성도는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 눈물, 부모님의 그 마음을 이해한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죠. 분명히 오늘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주를 어디다 지으라 그랬어요? 산 위에다 졌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요. 왜 산 위에다 집니까? 그 나무 하나 가지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냥 바닷가에다 짓고 좀 강가에다 지면 안 되겠습니까? 뭐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불평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죠. 그죠?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해드렸습니다. 창문이 천정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셨어요. 왜 창문을 천정에다 만듭니까? 옆에다 만들어주면 밖에도 좀 보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노아는요, 순종했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순종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나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컴퓨터로 사진을 좀 정리하다가 아주 오래된 사진이에요. 정확히 30년 전 사진이더라고요. 그 사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제가 외장하드에다가 사진을 좀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놨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하다가 이 사진을 보는데 오늘 설교 말씀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고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냐면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제가 어디 있어요? 제일 가운데 잘생긴 사람이 접니다. 예. 저희 형님, 큰형님 분당의 목사님 이렇게 건강하셨어요. 예. 저희 둘째 형님이시고. 이분이 누구실까요? 예? 잘하시네요. 성순조 전사님. 제가 여쭤보니까 30대셨대요. 30대. 네, 지금이 더 젊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명옥 권사님 아드님, 네, 이렇게 교회 잘 다녔는데, 그죠? 제가 중학교 때 키가 이렇게 컸어요. 중학교 때. 아, 참, 주님의 은혜, 그죠? 안 큰 것 같아, 그 이후로.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렸냐면, 저희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교회 얘기를 좀 제가 하려고 그래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 박촌의 산 위에 지은 천막교회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거의 노아 수준이었어요, 노아. 산꼭대기에다가 교회를 혼자서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 나무를 파고 곡괭이를. 우리 권사님들하고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터 한번. 근데 다 막 담이 싸져 있고 울타리 쳐져 있고 군부대 앞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장어집 생기고 그냥 다 개발이 됐잖아요. 박촌의 산 꼭대기였습니다. 산 꼭대기 중턱 정도 되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천막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좀 연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하루는 저희 원로 목사님 또 그날도 이제 이 천막교회를 지으러 산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곡괭이질 하시고 나무를 파고 막 땅을 개간해서 천막교회를 짓는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가방을 내려오는데 어머니가 아버님께 이 음식과 물을 좀 갖다 주라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또 가서 아버지 좀 도와드리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그 오솔길을 기억해요. 저 박촌의 산, 그 산길을 구구정 걸어가는 나무가 우거지고 길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원로 목사님 곡괭이를 들고 땅을 개간하고 계신 거죠. 이 천막교회를 짓기 위해서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제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 아버님께서 그냥 푹 제자리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곡괭이를 내려놓고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제가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눈물을 봤을 때 제가 중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아버지께 효도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결단을 했어요. 아버지께 효도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가서 교회 짓는 도와드리고 또 시간 되는 대로 가서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저희 아버님의 그 교회를 지시면서 거기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 30년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천막교회를 지으시며 눈물 흘리셨던 그 모습을 상상하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눈물 흘리며 교회를 지었을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눈물을 제가 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눈물을 이해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쁜 짓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이야기한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두 구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그분이 눈물을 흘려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요, 눈물 흘리는 의미를 알아요. 물질 때문에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려본 사람은요, 그 눈물의 의미를 알아요. 예. 내가 어떤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은요, 누군가의 그 질병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요. 내가 자녀 문제 때문에 눈물 흘려본 사람은 누군가의 그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부으시면서 눈물 흘리던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 눈물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물을 그분이 닦아주시다는 거예요. 찬송도 여러분,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눈물을 이해한 사람, 그 노아가 받은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은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할렐루야. 아까 우리 김명훈 교수님의 그 강의 내용에서 보잖아요. 100억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8명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심판받은 그들은 하나님의 심정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은 8명은 하나님의 심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 성도 주님께서 특별히 관심 가져 보실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도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녀는요, 부모가 더 집중적으로 보게 돼 있어요. 뭐라도 더 사주고 싶고,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눈물을 이해한 성도 분명히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축복으로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한 관심과 은혜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해한 성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장성들은 이번 한 주간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축복된 한 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곡 부르고요, 기도한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